듣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벌써 셋째 주가 됐습니다. 9월 셋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 찬송 우리 83장 한 장 부르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84장입니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는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자 그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우리 9월 셋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요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한계를 두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경영과 행사를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이나 두려움과 염려들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 위험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향기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서 깨끗한 나라, 깨끗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악한 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의 생명이요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능하고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요. 3절까지요. 전능하고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혹시 살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빨갛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똥과 같이 희어질 것이니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읽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아주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귀를 좀 못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출혈과 두개골이 골절되는 증상을 입었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어 겨우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여 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의 눈물겨운 간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너무 힘든 생활이었지만 아내의 삶을 이기게 한 것은 바로 신앙심이었습니다. 남편이 입원한 첫날부터 아내는 병원 안에 있는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간 것이죠.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을 간호하다가 시간만 나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고 전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웃었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남편을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합병증인 급성 폐렴까지 생겨서 폐의 기능이 점점 죽어갔습니다. 입과 항문으로 피를 토했고 복수가 차서 산모처럼 배가 불러왔습니다. 의사는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그녀도 지치고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숨쉬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고 여겼는데 이제 그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6년 동안 아무 반응이 없이 천장만 바라보던 그 남편이 어느 날 옆에서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 소리에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부르는 찬송을 조용히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그 죽은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를 살렸습니까? 아내의 정성과 의사의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적이 섞일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에 그 아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연대도 예수님이 오신 해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기원전을 빛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before 크리스토라고 하는 약자로 예수님 전이라고 하는 뜻이고, 기원 후는 AD라고 하는데 라틴어 아노 도미니의 약자로 주님의 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BC와 AD가 갈리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갈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 개인의 삶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절망과 미움과 어둠은 사라지고 희망과 용서와 빛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는 요한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짧은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그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태초는 이 세상이 시작될 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누구입니까?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러니까 외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그 외아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창조 때부터 안 계셨던 때와 안 계셨던 장소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철이 지난 뒤에 늦게 꽃을 피우는 꽃들이 있습니다. 첫눈이 왔는데 그때 꽃을 피는 그런 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기필코 꽃을 피우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이고 생명의 신비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꽃을 피우기까지 얼마나 인내하며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렸다가 기필코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서 인간인 우리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고 지탄받고 오직 돈만 보고 살았던 세리 삭개오가 어떻게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모습을 보시고 그가 공허하고 외로운 영혼인 것을 아시고 그를 위로하고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 외로운 인생이 기쁨에 넘치는 영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외롭고 허무한 영혼도 주님을 보시면 사랑받는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천지창조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잠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시는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걱정하시는가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 그 희망대로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만나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줄이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올 줄이야 어떻게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믿는 성도는 그 어떤 일을 만나도 결코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오직 불행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인간도 우리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만드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모든 각자에게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은 주님의 관리와 허락하에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3절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처지도 주님의 관리와 보호하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 어떡하지? 난 이제 죽었어. 끝났어. 난 이제 망했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도 하나님의 관리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일을 당해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생겼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믿음의 회의에 빠지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이고 이 가운데 나를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과 넉넉한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뇌졸중으로 많이 쓰러진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분이 30대였습니다. 그 병동이 뇌에 관련되는 그런 환자들만 있는 병동인데요. 그 병실마다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누워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멕시코주에 있는 우리 한인 25살 먹은 청년이 뇌출혈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가기 힘든 이 강팍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이 오고 스트레스에 눌리고 언제 직장에서 해고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이 아닐까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이겠죠. 불신은 힘 있는 사람도 쓰러뜨립니다. 반면에 믿음은요, 힘없는 사람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축복도 없고 발전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호숫가에 두 사람이 앉아서 수면에 비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비친 달을 보고 아, 달이 너무 아름다워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돌을 던지자 물 파장이 일어나면서 수면에 비친 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감탄했던 그 사람이 달이 없어졌어요 하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때 돌을 던진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달은 여전히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호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시는데 이 세상
세상 때문에, 세상의 풍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의심의 돌을 던지거나 큰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야? 그런 회의가 생깁니다. 이처럼 느낌이나 감정의 구원의 근거를 두시면은 수시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적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신 생명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영원한 빛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빛처럼 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한 사람이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 빛을 보고 등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환하게 비춰지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등불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다 환하게 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빛처럼 밝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빛처럼 밝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빛인 줄 모르는 그 교만한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다툼과 패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을 반사하며 살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춘다고 어둠이 금방 물러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춘다고 어둠이 당장 사라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빛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빛 앞에 어떤 물체가 가로막고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물체 뒤에 그림자만 더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도 가끔 믿음의 회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큰 고난의 바위가 가로막고 있을 때 믿음의 회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바위 뒤에 감추어진 그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구름이 잔뜩 낀 그 구름 위에, 하늘 위에 지금 햇빛은 안 보이지만 그 구름 뒤에 계시는 그 햇빛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햇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큰 바위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바위 뒤에 항상 예수님은 빛으로 항상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보석 감정사의 말에 의하면요, 가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들어가면 빛을 잃어버리지만 진짜 다이아몬드는요, 물속에 들어가면 더 그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문제 속에서 빛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가짜 신앙이고 문제 속에서 더 빛을 발하면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더욱 빛을 발하는 진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보시면은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그 뒤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야, 메시아가 오셨구나. 세례 요한을 보고 그분이 구원자요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진정한 참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빛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죠. 이처럼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이유는 받은 그 빛으로 참빛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말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그 환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사셔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화해하며 주님의 빛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나의 정당한 권리도 기쁘게 포기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이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용서와 화해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나와 똑같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은 나와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요,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요, 지식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것을 인정한다면 용서와 화해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설화 중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화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을간에서 탄생하실 때에 그 마을간에 말, 코끼리, 나귀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말과 코끼리는 서로 자기들이 왕이신 예수님의 총애를 받으려고 그 예수님 앞에서 코끼리는 힘자랑을 했고요, 말은 달리기를 잘한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볼품도 없고 용맹도 없고 빠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짐승을 이용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가장 힘이 센 코끼리도 아니요, 가장 잘 달리는 말도 아니요, 그 볼품 없는 그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힘이 센 사람보다 평화를 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주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여 빛이 되시는 주님, 지금 우리 모두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소망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도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종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해를 하면 풍성이 하늘이 햇빛과 길을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사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욥의 고민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수입의 일정 부분을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바친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 헌금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지역에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으로써 여러분들 각자 개인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는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시고요. 수시로 여러분들 손을 닦으시고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그리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던 점심, 그리고 또 우리 성가대, 찬양대, 소모임, 그리고 수요예배, 새벽예배는 잠정적으로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때까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 소득을 우리 남성교회에서 수고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마지막 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님은 나의 빛이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맺혀 교만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빛이 되시는 예수님, 나를 만드신,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드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땅과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